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3절 이하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수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무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사람 헤브론이 마침 헷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해관에 앉아있는 모든 헷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 밝힌 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내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 사람이 떠나면 사람들은 몇 가지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울어주셨죠.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울음이 아닙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내한테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며 더 나아가 큰일 한 것 같지는 않으나 믿음의 사람으로 내 곁에 서서 나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섞어 우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한 사람이 떠날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위하여 매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였던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아내가 죽은 것처럼 그때 와서야 비로소 그 땅을,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을 존경한 것 같은데 자기 실속은 다 챙기잖아요. 처음에는 사라의 매장지로 자기 소유의 막벨라 굴을 주겠다고 하다가 그리고는 밭까지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굳이 밭이 필요 없잖아요. 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대부분의 이 매장지로 무덤을 쓰는 것은 굴이기 때문에 그 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굴과 함께 밭도 주겠다. 그리고는 얼마를 받아요? 무려 400세겔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속은 실속대로 다 차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 모두를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한 푼도 깎지 않고 값을 다 주고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일견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듯이 또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듯이 그 모든 땅을 다 사서 매장지로 그 땅을 등기 이전하듯이 사는 것을 보면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값을 지불하고 돈으로 그 땅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은 무엇인지,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돈으로 굴을 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돈으로 굴을 사는 아브라함에게서 뭘 배운다고요? 인생이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장지가 필요로 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에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또 자기 아내는 10살이 적었으니까 65세였다고요. 그리고 23장 1절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몇 세에 죽어요? 127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127에서 65세를 빼면 그가 그곳에 살았던 연수가 나오는데 몇 년이 되는 거예요? 62년이 됩니다. 결코 적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 긴 세월을 살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평판을 들을 만큼 그는 위치도 견고하였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 62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은과 금이 있었고 당시에 재산의 주류를 이루었던 가축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르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를 건지기 위하여 함께 데리고 갔던 군사의 수가 무려 400이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는 어느 정도의 큰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므로 충분히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6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동산에, 돈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땅 한 평을 사지 않는 이유, 우리는 4절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 비록 60년 혹은 더 긴 세월을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의식이 뭐라고요? 그게 나그네 의식이잖아요.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120세를 산 모세가 했던 이야기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날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인생은 누구든지 다 잠깐인 삶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모두셀라처럼 969년을 사는 장기 체제자가 있는 반면에 이에 비해서 단기 체제로 지나는 나그네가 있을 것인데, 누구든 간에 둘 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밤에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지요.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나그네 치고 장롱과 함께 이부자리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거 크레이지라고 이야기하지. 꽃짐 하나 울러매고 다니는 것이 고작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법어에 보면 수의에는, 시신에게 입히는 옷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 알렉산더도 자기가 임종을 맞이할 때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가 들어갈 관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는 내 양손을 내어 놓아라. 천하의 알렉산더 대제도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본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의 시 기천에서 인생을 서풍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의 고단한 삶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울컥한 거예요. 군사 독재 시절에 붙들려가서 고문당하고 영육이 다 피폐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가 보살펴 주었던 이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아침 햇살이 오면은 쓰러지는 그 이슬을 붙들고 하늘로 돌아가겠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놀다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제가 이 계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아버지 유골함에 이걸 적어드렸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성경 안 적었습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대학로로 가서도 연극 보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뭘 거는 거 하느냐? 예,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국가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찬송가. 그것도 스코틀랜드의 민요의 곡이에요. 악한 곡은 없습니다. 악한 가사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 혹은 예술 혹은 우리가 문학을 만나면 우리의 정서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는 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연극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은 그 고달한 삶 가운데서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였다? 소풍이라. 그래서 소풍 마치고 다 돌아간 날 나는 아름다웠노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소풍과 같은 이 인생살이 즐거우려면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이 가벼워야 된다. 두 번째로 돌아갈 집이 있어서야 된다. 여러분 저절로 공감이 되잖아요. 짐이 무거운데 무슨 그게 소풍, 그게 여행길이 되겠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지날 수 있으시겠어요?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소풍처럼 즐거우려면 동행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가수 송대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러하더군요. 무명 시절을 지나 어느 날 돈 방석에 올랐대요. 출연료가 100배가 뛰었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니지요. 아무튼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돈에 한이 맺혀서 엄마하고 같이 돈 깔아놓고 잠을 잡아왔대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여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지옥 맛을 보았는데 그때 가장 위안이 되었던 것이 뭐냐? 여전히 자기의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였다. 그래서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인기도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이더라. 돌아갈 가정이 있고 가족 특히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행복이더라. 그게 송대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바이잖아요. 동행이 좋으면 어려운 여행길도 견딜만하고 즐겁습니다. 동행이 좋으면 나그네 길도 걸을만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짐이 가벼우십니까?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제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돌아갈 집은 마련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천국 마련하셨습니까? 그리고 좋은 동행자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이며 여러분은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인생은 나그네임을. 두 번째로 돈으로 굴을 사는 아브라함에게서 돈으로 품위를 사는 신앙인이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굴을 사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돈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품위를 사는 신앙인의 향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품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품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엄이 있어야 하고 기품이 있어야 하고
고상하고 격이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폼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폼 잡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세상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은 상대의 격이 다르면 머리를 숙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회가 혹은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혼란스럽고 소란합니까? 격이 낮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격이 높으면 안 싸웁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내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격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조금은 기다려주기도 하고. 왜요? 그게 신자의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격이 낮은데 무슨 그게 신자이며 격이 높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그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른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서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서 예를 다하는지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헷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였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였다. 자신을 낮추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높여줄 때에 넘어지는데 잠언 27장 21절은 이야기하기를 도가니는 은을 바둑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위인 것입니다. 신앙에 관련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고 내 것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는 양보할 줄 알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신자의 품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돈을 지어주는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밥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받았어요. 우리는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공짜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으로.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와서 여러분 얼굴 디민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은 큰 망신입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여서 목사가 언제 전화 오나, 그거 여러분 기다리기 전에 목사님 제가 일요일에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신자의 품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였거든. 그러나 믿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선물로 공짜로 주셨지만, 그러나 신자의 삶은 공짜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넉넉하게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속뜻이 무려 은 400세겔을 따라서 주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 내가 안 주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더 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거기에 신자의 품격이라 그런다. 이것에서 우리가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두고 고상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아, 저 사람은 진짜 격이 틀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실력은 높이고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땀 흘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학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진짜 부자도 나오고 갑부도 나오십시오. 실력을 높이십시오. 그러나 자세는 한없이 낮추십시오. 그리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나의 격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품위를 우리가 도모하는 거예요.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도 목사답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저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부사역자로 있으면서도 신방과 관련하여 제가 그곳에 무려 13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시면은 또 살짝 유혹을 받아서 또 받다가 또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돈 많은 부자들이 사는 강남 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왔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담임으로 서면 내가 일체 받지 않겠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영적인 사역과 관련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임직식을 할 때 일체 안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봐서 임직식 할 때 뭐 사례는 물론이고 어떤 데는 뭐 자동차 사주면 모르는 척하고 다 받잖아요.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차를 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제가 올 때 중고차 끌고 왔고, 그리고 6, 7년 전에 그래도 제가 차가 한 대 필요하니까 그때 중고차 값으로 조금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흥회도 없지만 부흥회와 관련하여 특별 새벽 집회와 관련하여 그 어떤 사회도 저는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리하여야만 목사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저의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반면에 적은 것이나마 드리려고 했습니다. 군에 가면 청년들에게 식비라도 전하여 주고, 계곡에 나가면 또 책값이라도 지어주고, 병원에 가서는 경조비라도 드리고, 식장에 가면 축하금이라도 드리고, 그리고 교육자에게는 제한테 주는 축의금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그곳에 있었더니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한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는 왜 그렇게 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경도사를 거의 다 챙겼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자가 이렇게 하시느냐, 그리고는 또
주면은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반쯤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 예, 내 교육자한테는 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 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교육자한테 다 돌려드렸습니다. 이번 제 아들 결혼식하고 나서 제가 받은 축의금 교육자들한테 다 돌려주었습니다. 왜? 적은 것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이 저의 품이었으니까.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적으나마 떡값도 나누어 줍니다. 교회 선물 외에. 매우 적은 것이니까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인 저도 품격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얻어먹으려고 입만 벌리고 그리고 뭐 대접한 자리가 있나 없나, 저는 식사와 관련된 자리 거의 안 갑니다. 신방도 식사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어렵게 일당을 벌어서 사시는 여러분들을 뵈면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것도 힘든 거지요. 제가 대접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안 받는 것이 저의 품위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 선물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무례이고 그거는 경박함이에요. 더 많이 선물하고 사세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품이 있는 삶은 고상함이고, 그리고 그 고상함은 내가 그저 받아담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안 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돌려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인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결심이 있으면 작은 것이나마 내가 해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품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돈으로 품위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주고 굴을 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배웁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 미래를 사는 사람. 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구나.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서 그 뼈를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살가운 거예요. 그거는 이신전심인 거예요. 옛날에 내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그래서 전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걸 꼬투리 잡힐 전혀 그런 긴장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게 이신전심이니까. 하물며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가고 싶은 곳이고, 그래서 요즘은 안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났던 곳, 그리고 그곳에 내가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인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아 그 시신을 들고 고향 땅 갈 때 우르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그네 인생으로 지금까지는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이곳에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18절에 보면 도장을 꽝꽝꽝 찍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요. 이 땅은 우리 가문의 땅이요. 그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샀는데, 그러나 땅만 샀겠습니까? 왜 그곳에 자기의 아내를 묻기를 바라였겠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의 시신이 그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의 손자였던 요셉도 그곳에 가기를 바라였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거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고 보면 할아버지가 샀던 그 막벨라 굴, 바로 그 땅은 무덤이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묻혀야 될 땅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품이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경수가 끊겨져 있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 아내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비웃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 보았더니 진짜 1년 후에 그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9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나서 진짜 웃게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 약속도 지키시겠구나.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 결코 길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돈으로 굴을 샀지만은 돈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돈으로 뭘 샀다? 미래를 샀다. 하나님의 약속을 샀다. 돈으로 하나님을 모셔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장지에, 그 묘에 자기의 시신이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묻힌 것이고, 나아가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손자도, 자기의 후손들도 그 땅 하나님의 품에 묻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이란 미래를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계절이 지나면 자리에 열매가 남듯이, 역사가 지나면 자리에 이름이 남듯이,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업적이 남듯이, 신자가 떠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이 남으셔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남으셔야 됩니다. 상담풀이에서 보았더니 어릴 때는 엄마를 그렇게 졸졸졸졸 따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엄마와 함께 다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나중에는 집 바깥에도 나오지 않는 아들이 되고 만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은 엄마가 마트에 가면 꼭 이런데요. 물건을 들어서는 값을 주면 되잖아요. 5,000원이면. 그런데 5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창피해. 그러면은 아들 봐서라도 그냥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트에 가면은 꼭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엄마 너무너무 창피해.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습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만 가면은 그 전문하고 실갱이가 벌어지고, 그리고는 그거 500원처럼 깎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쇠고기 사 먹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자폐성 아들이 되고 만 것이지요. 후회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몇 푼 깎자고 하다가 아들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만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3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출석하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반발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당황을 해서 이유를 물어보아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찌어찌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이 아파트 투자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는
요쪽 사가지고 또 이사를 하잖아요. 또 요쪽에 당첨이 되면 또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고는 또 아이를 데리고 뭐 가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간 교회에서 아이가 뭐 어렵게 또 적응을 하는데 또 좀 지나면은 또 아파트 따라 또 이사 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고3 졸업을 하고 정리되었을 때 선언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 하면 창피해서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 청년의 부모는 아파트 투자해서 돈은 벌었는데 자녀의 신앙은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돈을 가지고 뭘 샀다? 하나님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뭘 산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 묻히라고. 그래서 비록 적은 산지 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당한 재산을 나눠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해방된 노예는 재산을 빼앗고 바다 건너 멀리 떠났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갑자기 태풍을 만나 파손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렸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벗은 몸으로 어떤 섬에 상륙을 했는데 갑자기 섬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몰려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왕이 나타났다. 왕이 나타났다. 아니 엊그제 노예였다가 주인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인 된 지가 엊그제인데 아니 자기를 보고 왕이 나타났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 섬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섬에 상륙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는 섬에 상륙할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쫓겨나야 합니다. 이게 그 섬의 전통이래요. 왕이 된 노예가 곰곰이 생각을 하지요. 1년 후에 쫓겨나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마침내 왕으로 있는 그 동안 왕은 왕이잖아요. 그리고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섬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어떤 섬을 발견한 그는 부지런히 그 섬을 가꾸지요. 나무도 심게 하고 꽃도 심게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내지요. 그리고 어느덧 약속한 1년이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1년 전에 왕을 붙잡아 입히고 먹이고 좋은 거 다 대우했는데 이제는 1년이 된 날 벌거벗겨서 사정없이 쫓아내었습니다. 쫓겨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쫓겨났을 때에 준비하였던 바로 그 섬으로 가서 꿈에도 바라였던 자유인의 삶, 행복한 삶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간 자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건강한 유전자 받으면 이 땅에서의 70인생, 80인생 건강하게 삽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IQ 받고 어머니의 성품 받고 그래서 이 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3생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3생은 2생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생, 2생, 3생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집 바라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짐 벗고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동행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스러운 내 가정과 무엇보다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동행하게 되지요. 그러며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그저 받았으므로 그저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품위 있게 사는 자지요. 더 나아가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내 아이들은 최소한 믿음을 갖고 내 후손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건 남기고 떠나가는 우리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굴을 돈을 주고 사는 것에서 배우는 이 하늘의 교훈, 신자의 사는 방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떠나고 이별에 있는 삶 가운데 영원한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흠없고 깨끗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에 담이 없는 기쁨과 그리고 낙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품위 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곳을 떠날 터인데 내가 떠난 자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떠난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품이기를 원하고 그 품 안에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